네, 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부터 20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오늘은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그는 960세에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살고 이제 죽는 그런 문제의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각각의 수명들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905세까지 살았고 게난은 910세까지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평균 800명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죄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의 이 수명이 상당히 길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현재의 뭐 900살, 800살인지 더 긴지 짧은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살게 되었다. 결국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연약해졌고 수명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었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런 고난과 고통을 줬다. 물론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좋고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제 장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이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100세까지 사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꽤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제 과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강을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었고 또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그러면 뭐 800세 산 사람들은 그 중에서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거가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게 참 굉장한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회가. 그러면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목양을 크게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목양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게 보면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교회를 하는 목양을 하는 것조차도 비교를 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잘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이제 저도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참 죄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마 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목회가 더 약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물며 목양도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양가 부모가 우리 교회에 이제 계실 경우가 이제 생기잖아요, 자꾸요.
이럴 때에도 이제 가장 내가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들은 뭐냐면, 친정과 시집에 언제 갈 거고 얼마나 명절 때 있을 거냐, 이러한 어떤 예민한 부분에서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 양가 집안의 결혼 어떤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와 시부모와 또는 부모와의 갈등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나 또는 그 부모가 이런 부분에서 그 자녀들한테 자유함을 주면 되겠고, 야, 저쪽 집안을 가는데 왜 우리 집안 안 오냐, 이러한 어떤 이제 비교 대상이 되면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 결혼 주례를 쓸 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너희 집과 시집에 언제 갈 건지 얘기한 적 있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명절이 돼서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니 결혼을 이제 시작할 때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서로 비교했을 때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이든지 간에 뭐든지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비교를 하다 그러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도 969살까지 산 분이 계시고 예를 들면 500살 산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비교했다면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서 똑같이 죽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나이가 다르게 세워서 나이가 다르게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올해 새해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다른 것보다 내가 비교하지 않는 그런 올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면 되겠다.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이 힘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조금 더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교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처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 비교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는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비교하지 않게 저희들에게 참으로 넓은 마음과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